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정말 한 주 동안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기억해야 할 것들도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쁜 일상으로 자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노래하며 주님과 더 친근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46장 노래하리 나의 구주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찬미는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를 힘차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베푸신 그 크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으로 금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564장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이 둘러싸나 주의 난목하리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주의 쓰셨던 가시관은 몹시 날카로우며 겟세마네 주님의 고통 아주 혹독하였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주께 모든 것 맡기 위해 우리 주의 앞에서 즐겨 그의 뜻 준행하며 따라가기 원하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에게 윤성임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귀한 자녀라 불러주시옵고 이 구별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매일의 시간 속에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또한 귀를 열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 덮인 하얀 겨울을 아주 실컷 보게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의 지성소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12시간에 걸쳐서 성소의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소를 지나 시은자 지성소의 법궤까지 우리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동쪽 문에서부터 구조 하나하나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각각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소의 구조, 성소의 기구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성소의 구조와 또 그 기구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사장, 다음 주는 제사들과 절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내용만 해도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이번 이 시리즈는 15회로 그렇게 마치고요. 다른 기회에 다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뜰에서 기다리는 죄인으로 살 것인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놔도 거기 봉사하는 제사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서 봉사함으로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아주 잘 알려진 몇몇 제사장들, 혹은 사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훨씬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하늘 성소의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사장이 그 해의 봉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동시에 있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고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돕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유일한 한 분 구주 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조하는 제사장들, 부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돕는 이 보조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돕는 버금 제사장 혹은 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요, 제사장으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베드로전서 쓰여진 이후에 처음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했습니다마는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당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 후예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잖아요. 그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의 출애굽 장면을 보시면 5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특권을 맡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현재는 노예 생활을 이제 막 지나왔고요. 어떤 외형적인 권위나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방랑자들, 어쩌면 쫓기는 신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제사장됨을 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이에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에 노예가 된 것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분주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도록 택하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크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버금 제사장들 혹은 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제사장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지금 한날 한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직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부제사장으로서, 보조 제사장으로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내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 특권이 맡겨졌는지를 제사장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거나 혹은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기여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명함 새기실 때, 여러분 이름을 쓰실 때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제사장 홍길동.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 쓰시죠? 교과책 받으면 이름 쓰시잖아요. 거기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제사장 이용민. 누군가가 뭐 하는 분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당신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든 간에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조하여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일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도와 일하는 제사장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네,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특권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맏형님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위임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 통독 쭉 이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하시죠? 하시다가 출애굽기 가고 레위기 이 부분쯤 읽을 때 되면요. 일단은 새해 첫 그 또 결심이 약간 수그러질 때도 됐기도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해서 건너뛰고 싶은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직에 관한 그 설명들요. 복잡하죠. 왜 복잡할까요?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 혹은 멸망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의학 공부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 다루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복이 되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깨닫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법계도 그렇고요.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을 이 25분 정도의 한 설교에 담아 설명한다는 게 적어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3000년 전 옛날 박물관 저 구석에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어떤 봉사가 주어지는지요. 나를 위해 무엇이 허락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티켓이 한 장 있는데 All Inclusive 크루즈 티켓이 있습니다. 배 안에 탔어요. 뭐든지 먹고 뭐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에 든 티켓이 무슨 가치를 가지는지를 몰라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가방에 싸온 그 마른 빵 조각 몇 개를 나누고 쪼개서 겨우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그 10일, 15일을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봉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요. 겨우 연명하듯이 굶주려고 사는 것요. 여러분, 제사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제사장이기도 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위한 행동 지침이에요. 나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내용을 25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한 2달 정도 제사장직 시리즈만 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또 일부 이 제사장에 관한 부분들을 읽으실 때요, 읽고 밑줄 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제한된 시간에 2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레위 지파하고 아무리 아론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식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위임식을 이것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을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2가지가 레위기 8장에 또 뒤에도 소개됩니다만은 레위기 8장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12절요.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23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그럼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이제 위명되는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럼 기름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부어요. 충분히 흘러내리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손에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데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X자로 이렇게 K자로 찍었다 그래요. 십자가 모양으로 부어 발랐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으면요, 이게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을 스쳐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까지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짧기도 하지만 참 아름다워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겨우 등잔불 조금 지금 밝힐 만큼 그런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분의 기름으로 병에 가득 채워가지고 준비될 만큼 머리 조금 적시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고 수염을 타고 온 옷을 적실 만큼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이 형제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요, 성령님 충만하게 되시는 것이 제사장 위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거듭 태어나 봤더니 레위 지파로 태어난 거예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면 머리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져서 옷깃을 타고 이제 발에 흘러 넘치도록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거 자기가 머리에 붓지 않았어요. 모세가 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흙덩어리로 사람 빚어넣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입으로 숨을 내쉬며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피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으면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기름 부어주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내일 오전 예배에서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위임하셨을 때도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위해 두 번째로 했던 것은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귀, 또 손, 발, 그렇게 몸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은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피를 그 귀에, 손에, 발에 바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오랜 기도 중 하나가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다는 말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은요, 희생제물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에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를 여러분 귀에 바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피를 여러분의 손 엄지가락에 바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의 발에 바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듣고, 십자가가 주는 일만 하고, 십자가가 이끄는 곳에만 가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발랐습니다.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야 하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되는 세상이라서요, 이해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임명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라도 발라주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바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 닮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이 부어지고 피가 발라질 때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의문이 언뜻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제사장이 꼭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할까? 성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 제사가 필요하여 찾아온 죄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희생 제사에서 봉사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 더 편할까요? 가만히 서 있는 죄인이 편하겠지요. 누가 혜택을 보는 당사자일까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죄인이 혜택을 봅니까? 그 희생봉사를 도와주는 제사장이 봅니까? 용서를 받는 죄인이 혜택을 받는 게 분명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쉽죠? 혜택 받죠? 그러면 그냥 용서받는 죄인으로 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제사장이라고 구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소의 뜰 구석지, 희생 잡는 것 가장 바깥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성소뜰의 희생양 잡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직분을 각 가정의 장자들에게, 가장들에게 맡기셨어요. 레위도 태어나기 전에 그런 아론의 후손들 이런 거 있기 전부터요. 야곱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로서의 그 재물은 탐했지만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욥을 보면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에도, 그들이 성인이 돼서 출가한 이후에도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실한 제사장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을 택하실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십자가 이후에는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사단의 세상에 가면요, 성직자가 있고 평민이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전문적인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로 나눠버린 겁니다. 이게 사단의 종교에 있는 일인데 교회까지 그렇게 했어요. 평신도는요, 감히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의 뜰 구석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요. 사단은 특정한 계층의 성직자를 세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평신도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 머물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은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갑니다. 가만히 서서 보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편리할까요? 네. 예배는 성직자들이 다 준비하고요. 가서 그냥 앉아서 보고 있다 오면 되니까요. 대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얻는 그 영적인 유익들,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 나아가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다른 부가적인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봉사하고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 일들을 막 채워넣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영혼들을 붙들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영혼들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일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일들을 채워놨어요. 중세에 그랬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문화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뜰에 서 있기만 할 때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촛대에 빛을 보는 일 못합니다. 떡을 먹고 힘내는 일 못합니다. 분향단의 향을 맡고 그 향으로 내 몸을 채우는 일 못합니다.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못합니다. 지성소 법궤 위에 시은자, 그 그룹자의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만나는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 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소뜰에는 섰으나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이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구경하고 거기 서 있는 뜰에 서 있는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둘씩 12명을 70명을 짝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성소뜰에서 무료하게 기다리는 죄인이 아니라 지성소 깊숙이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뜰에서 기다리고 그저 거기 서 있기만 하는 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성소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은좌 앞에 서는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분을 도울 부제사장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맬 부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시간들을 제사장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들을 제사장으로 삶으로 장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촛대의 빛 가운데 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설병 떡을 먹어 힘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향내를 늘 피워내는 그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귀히 여기시고 저희를 소중히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으로 살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뵙는, 하나님의 시은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